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성탄절처럼 12월 25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느 교회는 둘째 주일을 지내는 데도 있고 셋째 주일도 있고, 근데 보통 오늘 이제 다 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는 교회마다 자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그러기도 해요. 1년에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출애굽기 23장 16절, 민수기 28장 26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 농사, 보리 농사, 하여간 이때쯤에 추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회지에 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건가, 밀이 이때 생산되는 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산에서는 알았어요. 한양대학교 후문 쪽에 보게 되면요, 이때쯤에 보리를 추수하는 걸 봅니다. 저는 가끔 글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거든요. 지금은 건물을 지어서 지금 아마 안 심어졌을 거예요. 일부러 가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참 멋있었어요. 보리가 열매가 맺혀서 처음에 새싹이 돋더니 아주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이때 이게 생산되는구나, 그렇게 알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창세기 30장 14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기준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참으로 감사하는 거죠. 농사는 필요한 짓더라도 아이고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이런 복잡하다는 세상 지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드리는 이날 되고,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첫 번째예요. 그렇죠?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잊어버리는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아이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잘 안 되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잘 돼도 감사.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 안 들으면 야단 맞아야죠. 내가 주를 믿는다 그러지만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른 고쳐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얻어맞아요. 그러나 한번 택한 사람은 반드시 얻어맞고 돌아옵니다. 우리 광문의 식구들은요, 얻어맞고 돌아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즐겁게 잘 살면서 이렇게 항상 주의 말씀대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절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다. 감사의 반대가 뭔가? 불평하다. 그렇죠. 불평하게 되면은 감사가 안 나오죠.
늘 불평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불평하면서 감사지를 지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불평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불평할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또한 감사한 것들이 천지백갈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사전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람이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수돗물 트니까 수돗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바깥을 내다보면 총목이 무성하고, 야,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예. 요즘에 우리 각 가정에 다듬이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리미질을 잘 안 하잖아요. 왜요? 필요 없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요. 예. 저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를 다림질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되니까요. 아이고, 다림질 할 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오늘 주일인데 땀 흘려가면서, 그렇죠? 웃지도 않고 얼굴에 뭐 감동도 없고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 주간 동안에 그런 생활 하셨나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그냥 입고 오니까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리모컨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아유, 게을러도 관계 누워서 이러면 돼요. TV 틀 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면 나오고 이러면 꺼져요.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세탁기, 건조기, 텔레비, 자동차, 냉장고, 전기, 가스. 자, 오늘날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알잖아요. 6.25를 거쳐왔거든요. 일제시대를 약간 거쳐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가 투성이죠. 요즘에 가보니까 적게 먹기를 운동하더라고요. 적게 먹기. 그러면서 튼튼하기를 원해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에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감사 안 할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는 평범한 거야. 안 그래요? 감사하는 안목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행복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잘 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행복해요. 내가 명예를 가져야지만 행복할까요? 내가 거짓으로 권력을 쥐면 행복할까요? 아이고, 불쌍해. 참
정말로 불쌍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안 죽나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요,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참 고맙다. 고맙다 하는 말,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요.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도 음식은 아주 이러면 끝내준다 그래서 시작.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 사모님 음식을 안 먹어봐가지고 잊어버렸나 봐. 나는 매일 먹으니까요. 행복하죠. 감사하잖아요. 큰 데서 감사하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고 저녁 잘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거 불편하게 되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여건이든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행복합니다. 종은요, 울려야 종이에요. 이거요. 이거 울리지 않게 되면 왜 여기 갖다 놨을까요? 어떠한 여건이든 간에 그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마음이 막 울려날 때, 가슴이 막 벅차서 내 마음에 채워져 넘치고 감격할 때 행복하죠. 행복해요. 저는 유선종 집사님이 이번에 진급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빨리 해야 되는데 망가졌거든요. 우리 양성 집사님이 행복하겠어. 안 그래요? 유선 집사보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요. 어느 시인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불평불만을 가지고도 내가 그 불평불만으로 내가 화평할 수가 있느냐? 내가 만족할 수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분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여러분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보릿고개. 일본 놈들이 쌀 가진 거 생산 다 가져갔거든. 그 더럽고 추악한 놈들이 다 가져갔다고요. 산에 나무를 다 베서 가져가. 이때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넘겨야 가을 추수 때 그래서 좀 낫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참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사랑 여러분, 육체적 본능이나 물질적 소유를 채운다 그래가지고 행복하지를 않아요. 나의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권세를 채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만족할 수는 있겠죠.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찰나적입니다. 참 감사는 깨달음에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급급한 걸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광문의 모든 권속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좀 하세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 감사하게 되면 기쁘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보입니다. 저 사람의 수준은 어떨까? 보면 알아요. 돈이 풍성해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생활하는 것 같아요. 늘 얼굴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알아주고 그래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수준이 얕아. 다른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 직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요, 주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먹음으로 기쁜 사람이 있고 먹임으로 기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속하나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은 것은 배가 불러서 깨닫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광문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엷어요. 어떤 철학자는 그걸 보고 유치하다. 유치해. 오늘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학생이 더 낫겠어. 그렇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오묘한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절반 갔잖아요. 그냥 막 지나가겠어요? 그래야 감사가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여기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상상 못하죠. 나만이 아는 이 신비로움을 웃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감사해.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해. 그러면 그 상대방이 만약에 그 상대방이 소멸하게 되면 내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무엇을 얻어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감사가 없어져요.
어휴, 내가 그래도 좀 많이 가지고 있네. 그래요? 더 가진 사람 보게 되면은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요, 내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러한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풍랑에 있는 그 속에서도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 가정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매를 맞아도 병이 그를 점령해도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그에게는요, 그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입니다.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그게 다메섹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되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갔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거기에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때 당시에 사울이죠, 바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가 되었어요. 죽을 생명에서 산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 겸손해집니다. 다시 마음이 오묘해지거든요. 오묘하게 됩니다. 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주셨어.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궤병이 돌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4사람 살았는데 내가 살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합니다. 얼굴에 감각도 없네 뭐. 그때 내가 죽었으면 안 쓸 텐데, 그때 내가 속이 편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나? 나는 그걸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이겨내자. 하나의 비법이 있어요.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보니까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의 소설가고 평론가고 문학평론가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자기는 세 가지만 있으면 불평, 불만, 원망할 자격이 없대요. 첫째가 뭐냐? 한 끼의 양식만 있으면 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살아갈 건강이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아마 내 몸속에 돌아가는 피가 1초, 단 1초만 멈칫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분이 계실까요? 난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기어서라도 와. 훌륭하죠.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소망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감사의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도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내주셨고, 다윗 왕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쓴 거예요. 인생의 경험을 다 겪었어요. 저는 김형석 교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제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랬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79배를 넘길 때 조금 인생이 뭔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도 70 넘고 80을 바라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 좀 잘났다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다 소용이 없어. 그저 의논하고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요, 깊고 신실한 감사,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래서 송축하라는 말을요,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기독교 사전을 보니까요,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거. 이 기독교 사전이에요. 근데 우리 국어 사전을 봐서요, 여러분,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 이 국어 사전은 제가 안 버려요. 웬만한 책은 제가 다 목사님 드리고 왔고, 그러나 국어 사전은 내가 가져갔습니다. 이승 씨가 편집한 거거든요. 이승 박사가요. 그 사전 1687년에 송축하라는 말이 경사스러움을 칭송하여 축하함 그랬어요. 경사스러운 걸 성경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개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이에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 설교는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딱 맞겠는데 참 한심스러워요. 이 설교는 누가 들으면 되겠는데.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교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예배를 성공시키고요, 어떤 분은 예배를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성이든 감성이든 그 다음에 의지든 모든 것들아 자기 보면서 네가 잘났어? 내가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위대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여러분 가끔 내 자신을 놓고 너 그동안 6개월간 잘 살았냐? 너 누군데? 너 정말 주의 말씀대로 너 제대로 생활하고 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으니 오 주여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감사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지요. 바로 이것이 감사의 첫걸음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죄에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척하고 시편 49편 20절 보시면 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 합리화시키려고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지는 알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지는 똥이 묻었는데 조금 먼지 묻은 걸 가지고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모든 고민의 원인은요 깊은 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죠. 걔는 자기 죄에 대해서 기쁘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개니까요. 인간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이 때문에 시달리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사함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죄 받지를 못한 자가 재물이 축적되어 있다. 축복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뒀다. 그게 축복일까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출세했어요. 내가 거짓으로 내가 출세했습니다. 그게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보고요 성경에 웃으신대요.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근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야, 저 사람은 형무소에서 있는데 혹은 무슨 일로 말미암아 잘 견디는데 칭찬일까요? 오직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본 사람,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이 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명예와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막 몸부림치는 거야. 누가? 바울. 그 누구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어떻게? 멸하기 위해서. 아니 이것보다 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7절에서 그랬는데요. 7장 25절에 가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하는지. 8장에서는 뭐라 그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정죄임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 사죄의 은총 감사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깊이 감사해요. 다윗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진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아는 줄 아세요? 시적 표현입니다. 눈물을 흘리는데요. 벽에 가 속도로 용서받아요. 용서받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를 통하여 솔로몬이 탄생합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 이 감사의 가장 근본입니다. 때는 우리 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지나간 반년 동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갔는가?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는요 어릴 때 아무 물이나 마셨어요. 수돗물이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냥 꿀렁꿀렁꿀렁 그 수도꼭지에다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펌프질 하잖아요. 펌프질 하게 되면 손으로 펌프 좀 이렇게 막고 쏟아가지고 거기다 입을 대놓고 마셨어요. 지금 보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나 안 죽었잖아 지금. 요즘에는요 어느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어느 음식은 안 되고 뭐 당근 어떻고 저쩌고 많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잖아요. 감사해야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이 시간을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그리워하면서 아마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감사해야죠.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모든 삶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 전화하면 그래. 야, 별일 없냐? 없는데요. 알았어. 두. 그걸 끝이야. 별일 없어? 예. 별일 없는 게 감사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선 큰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무 일이 없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많은 신도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그거 감사하다. 왜? 만약에 들어주셨다면 내가 얼마나 거만하겠어. 만약에 그걸 들어주셨다 하게 되면은 내가 아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만약 그 기도를 들어두셨다라면은 나는 밉살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걸?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의의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를 모를 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작은 수고했는데 더 크게 수고했다고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 마치겠게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은택이라 그럽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다 할 큰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들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의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원합니다. 은혜는 영원해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워서 오늘 내가 잊고 주님을 생각하면 더 감사하고 저 앞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감사합시다. 그렇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600 몇 장이죠? 오늘 찬송하고 짧은 찬송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621장 찬송하겠어요. 1절은 여기 있는 대로 하고요. 2절은 감사하라 하는 찬송하고요. 3절은 경배하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에요.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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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는 감사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